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12제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12제자를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살펴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아침 예배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이 자리에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택하심을 받는 자로 끝까지 주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수님께 충성한 12제자들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따랐던 12제자들의 신앙을 이 아침 예배 시간을 통하여 배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저희가 이 땅에서 12제자와 같은 사명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께서 12제자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훈련시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켰습니까?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십자가 이후에.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올라가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남아있는 12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을 정확하게 받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교육받아야 되고 경험해서 이것을 전달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올려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땅에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 지구 전체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시작점이 12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깨닫고 잘 훈련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참 위기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정말 위기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엄청난 일이지만 정말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입니다. 이런 것을 내다보시면서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12명을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셨을까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온 땅에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까? 이건 참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12제자를 뽑으시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선호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거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유대 사내들인의 학식 있는 자들이나 웅변가 혹은 로마의 권력을 택하지 않았다. 지금 복음이 쉽게 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을 불러야겠죠, 당연히. 사내들인의 학식 있는 자들, 또 로마의 권력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교육시키고 그들에게 전달을 해서 그들의 시스템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면 가장 쉽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움직일 그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독선적인 유대 교사들을 제쳐놓으시고 비천하고 무식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왜 유대교회 이 성경 교사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들이 독선적이었기 때문에. 자, 독선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가 됐든 복음이 됐든 무슨 일을 하든지 이들이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이 있고 학식이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도 지식이 있고 학문이 많았고 바울도 권력이 있는 기득권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놀라운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자로 선택하지 않은 건 아니다. 왜 제자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독선적이었기 때문에. 질그릇처럼 진흙으로 이렇게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빚으실 수 있으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권력자든 아주 비천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다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그릇을 빚듯이 그렇게 빚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당시 유대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빚으실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무지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무지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쓰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키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빚어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주셔서 인도하실 때 순복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 여기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이 비천하고 무식한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당신의 교회의 지도자들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기로 작정하셨다.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교육시켜, 이 제자들은 자기가 훈련받고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복음의 기별을 주어 내보내게 될 것이었다. 그들의 사업에 성공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했다.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지혜로서가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였다. 자, 여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음의 전파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12명을 뽑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12제자들은 다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집사와 장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다시 훈련시키고 그들의 또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아주 단순한 방법입니다. 초대교회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한 방식이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지구 전체에 언제 복음이 전파되겠어요? 이것이 답답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굴복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에 내 것이 들어가고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뭐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순수함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방식에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거는요, 진리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다 말씀에 대한 확신도 필요한데 가장 바닥에 있는 것은 순수함입니다. 순수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해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제 경험 속에서 확인했던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기별을 받았죠. 젊었을 때 제가 기별을 받아가고 이 기별로 양육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를 이 한국으로 인도하셨고 저는 또 제가 양육받았던 그 복음을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돼서 여러분이 이 말씀과 복음으로 훈련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전달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복음이 나가는데 여러분에게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 가족이 됐든 내 친구가 됐든 누구에든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방식입니다. 참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에요. 여기에 진리와 성령의 능력과 순수한 마음으로 이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을 예수께서 이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12명을 준비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이 12명을 준비시키고 교육시킨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 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을 교육시켰는지. 3년 반 동안 제자들은 이제까지 세상에 알려진 가장 위대한 교사 그리스도의 교육을 받았다. 자,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죠? 근데 그 가르치신 선생님이 누구예요? 지구에서 가장 위대한 교사에게 배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직접 배운 것이에요. 개인적인 교제와 감화로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사업을 위한 일꾼들로 훈련하셨다. 어떻게 훈련했어요? 예수께서 직접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살면서 제자들을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들은 그분과 함께 걷고 대화하면서
피곤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을 들었고 또한 병자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한 능력의 현현을 보았다. 때로 그분은 그들과 산허리에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고 때로는 해변이나 길을 거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다. 하나님의 기별을 받아들이려고 마음들이 열리면 그분은 어디서든지 구원의 길에 대한 진리를 공개하셨다. 지금 어떤 방법으로 제자들을 교육시켰다는 거예요? 모본을 보임으로써 제자들을 교육시켰다는 것입니다. 직접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병자들을 대하고 다 보이시면서 모본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치셨다. 모본을 통해서 제자들이 배웠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완전한 모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인간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훈련하고 전하는지 예수께서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성도들, 우리도 그렇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진리가 무엇인지 배워야 되는 것이죠. 또 사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시고 그들을 대했는지 생애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거는 성경절에 대한 해석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에 대한 문제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하라 혹은 저것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처럼 살아야 돼. 너희는 나처럼 설교해야 돼. 너희는 나처럼 환자들을 대해야 돼.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회지나 촌락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가 어떻게 백성들을 가르치는지를 보게 하셨다. 제자들은 그분과 이곳저곳을 여행하였다. 그들은 그분과 소박한 음식을 나누어 먹기도 하였고 때로는 같이 굶기도 하였으며 종종 피곤에 지쳤다. 혼잡한 거리, 호숫가, 적막한 사막에서 그들은 그분과 함께 있었다. 그들은 생활의 모든 국면에서 그리스도를 보았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피곤에 지쳤고 때로는 굶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떠나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유대교에서 가장 인기가 없었고 핍박받았던 사람이었지만 제자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볼 때 제자들이 신앙이 없고 좀 형편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부족함이 있었지만은 제자들의 그때 그 당시의 제자들에 있어서는 최선의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유대교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등졌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자가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나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내 모습을 잘 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나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너희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나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너희가 이상한 복음으로 이상한 신앙으로 들어가지 않아. 나처럼 믿어야 돼. 내가 간 길을 너희도 걸어야 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렇게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결국은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러면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하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말이 뭐예요? 나도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도 보혜사라는 것이에요. 보혜사라는 것이 뭐예요?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위로해주고 안내하는 분을 보혜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혜사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먹고 마시면서 설교하면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책망하고 도와주었던 그 그리스도께서 가시면은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사람들을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양심 속에 직접 들어가서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책망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양육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라가는 것을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따라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주님의 삶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훈련시켰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고
초청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생애를 잘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대화하셨고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셨고 어떻게 말씀을 전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 시간에도 이 장면과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빚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진흙처럼 빚어지기를 저희가 소원합니다. 저희 마음을 낮춰주시고 독선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빗나가려고 할 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께서 저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지 저희가 잘 이해하고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생방송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생방송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생방송으로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자는 복 받네. 주께 굳지 않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모든 것을 거쳤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하려고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고하